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45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3절에서 8절까지.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3절 먼저 봉독할게요.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요, 우연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 정말 운이 좋았다. 정말 재수가 좋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성도에게 일어나는 일은 운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시지는 혹 않으셨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이 계획 속에 일어나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한 공간에 둘러앉아서 예배하는 것도요,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이렇게 만난 것이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만나서 예배하는 겁니다. 그걸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 구절 몇 군데만 좀 쭉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1장 11절 앞에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계획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나니.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의 결정에 따라 일하시는 하나님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 잠언 16장 33절입니다.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모든 것을 작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잠언 16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네, 우리가 모든 것을 계획해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요 섭리요 인도하심이라는 거죠. 또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떨어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고 계신다. 우리의 생각을 하시고 우리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허락하신 것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해되지 않는 게 참 많아요.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진짜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맞아? 라고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이 너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요나가 니느웨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몰래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어요.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키시고 그 배가 뒤집히고 결국은 요나가 고래에 잡혀 먹어서 뱃속에서 3일을 회개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 얘가 하나님 말씀 안 들었으니까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것 당연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사로서 그 일을 하는데 나중에 힘없이 머리가 잘리고 눈이 뽑혀서 힘없이 노예가 되어서 끌려가는 그 모습을 봅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 왜 저렇게 비참해졌어? 한 시대를 영화롭게 했던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왜 종말이 저렇게 비참한가? 라고 말하면 이해가 됩니다. 자기의 사사 직분을 경홀히 여기고 한 여인 드릴라에게 꾀임에 넘어가서 자기의 그런 모든 것들을 누설하고 결국은 그러하기 때문에 자기의 실수로 자기의 욕심으로 자기의 죄로 그 자리에 갔기 때문에 이런 일이 그에게 일어나는 거 그럴 수 있다. 충분히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아무 잘못한 것 같지도 않은데, 아무런 실수를 하지도 않았는데,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왜 이 사람이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까? 이해가 되지 않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게 상충되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하셨다고?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나님이 싫어지는 거죠. 내가 이렇게 힘든 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고? 내가 죄를 지어서 그 죄의 대가라면 달게 받겠지만 내가 죄 지은 것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왜 이것을 나에게 허락하셨느냐 라고 할 때는 참 고민스럽습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겁니다. 요셉이 팔려간 이유. 요셉이 팔려갈 때 몇 살이냐면요, 17살입니다. 가정에서 그냥 자라고 있던, 아무런 죄를 짓지도 않고 아무런 자기의 욕심으로 자기 뜻을 가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 불순종하지도 않고 그냥 그 집안에서 잘 자라고 있었던 요셉인데 왜 하루아침에 뚱딴지같이 팔려가냐고요. 형들이 어느 날 갑자기 그 요셉을 잡아다가 애굽 사람에게 팔아버립니다. 인신매매하는 거예요. 멀쩡한 동생 하나를 형들이 팔아버립니다. 이유는 아버지가 얘만 특별히 사랑한다는 거예요. 형들의 이유는 그겁니다. 아니, 우리는 적당히 옷 입히는데 왜 쟤만 저렇게 좋은 옷을 입혀? 아버지의 편애가 정말 싫었는지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려요. 형들의 마음 이해한다고 손칩시다. 그러나 요셉 편에서는 이해가 안 돼요. 내가 뭐 아버지에게 더 사랑을 달라고 했어요. 뭐 어떻게 했는데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그냥 형들에게 어이없이 팔리움을 당하고, 그 형들은 아버지에게 요셉이 짐승에게 잡혀 먹었습니다, 죽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아버지 야곱은요, 그 요셉이 죽은 줄만 알고 지내는 세월이 지나갑니다. 이해가 안 돼요. 왜 형들에게 팔려야만 할까? 또 보디발의 집에 가서 왜 그런 종살이를 해야만 할까? 그 어린 나이에 왜 감옥에 가야만 할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들을 향한 생각이요, 우리의 생각하고는 차원이 다르대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 수준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그럴만하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이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허락하신 이유는 반드시 있는데 우리의 생각보다 항상 높으시다라고 성경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 요셉 17살 된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종으로 끌려가는 그것이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고, 근데 우리는 뭐 성경을 다 아니까 이해가 되겠죠. 성경을 전체를 알고 결말을 알기 때문에 이해가 되겠죠. 그러나 그 현장에 있었던 요셉이 이해가 됐겠냐고요. 내가 뭔 잘못이야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그것도 다른 사람의 손이 아닌 형들의 손에 의해서 팔려가니 말입니다. 하나님 생각이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요셉의 일생의 이야기 중에 한 부분입니다. 한 단락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참 뻔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인물이기도 하고 우리가 많이 들어서 익히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나도 뻔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던 그가 형들에게 시기를 받아서 형들이 그 요셉을 팔아버린 이야기. 팔리움을 당함에도 요셉이 그 보디발의 집에서 최선을 다해서 정성스럽게 성실하게 살자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가정에 재물을 맡는 그러한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하시고, 또 거기서 또 한 번 오해받아 가지고 감옥으로 떨어졌다가 거기서 꿈 해몽 잘 해가지고 다시 감옥에서 풀려나고 애굽의 2인자인 총리 대신이 되어지는 사건. 그런 인생의 높고 낮음, 인생의 고락을 경험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너무나도 뻔한 이야기예요. 이 뻔한 이야기, 아유 목사님 오늘 또 뻔한 이야기 또 하시네. 뻔한 이야기가 나랑 상관없다면요 안 들어도 되지만, 그 뻔한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연관이 되어진다면 또 들어야 돼요. 이 뻔한 이야기가 그냥 책에 쓰여진 지나가는 이야기라면 한 번 읽고 끝나도 충분한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가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영향력 있고 그 이야기가 여전히 나의 이야기라면 우리가 다시 한번 정신 차려 들어야 할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요셉이요, 팔리움을 당하고 감옥에 갔다가 마지막에 총리가 되어지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특별히 세 가지를 발견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요셉을 사랑하신다. 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다.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요셉을 한 번도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사랑하셨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은 그 요셉을 향하여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팔려감에도 계획이 있으셨고 감옥에 들어감에도 계획이 있었고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신실하게 매 순간 일하셨다. 이게 요셉의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이겁니다. 요셉은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렇기에 그가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그에게 있었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요셉의 삶에서 하나님은 계속 일하셨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 얘기 들으면 힘이 좀 나세요? 왜 힘이 나냐면요, 힘이 안 나면 요셉의 이야기니까 힘이 안 나는데, 이게 힘이 나는 분들은요 이 요셉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요셉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요셉을 눈을 떼지 않고 그의 삶에서 계획하셨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요, 요셉의 그 계획을 위하여 신실하게 매 순간 일하셨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힘이 나요. 여기서 힘이 나는 분들은 다행인데 힘이 안 나는 분들은 일해서 힘이 안 날 거예요. 왜냐면요, 그래도 요셉은 총리 대신 됐잖아요. 결론이. 네, 저도 제 인생 마지막 끝에 총리 대신 같은 그런 부와 영광이 있다면 힘이 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상황 보니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 이 말씀하고 내 삶하고 너무 괴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은 총리가 됐으니까 그럴 법도 하지만 나는 아닌 것 같아요. 내 인생 보니까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을 주면요 나머지는 다 줄 수 있어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 가장 소중한 것을 그 사람에게 주면 내가 너 이만큼 사랑하니까 이거 주는 거야 라고 주면 그 나머지는 다 줄 수 있어요. 부모된 여러분들 자식을 위해서 다 그렇잖아요. 자녀를 위하여 다 줄 수 있잖아요. 심지어 어떤 분은 생명은 못 준다고 하긴 하는데 심지어 생명까지도 줄 수 있지 않으세요? 자식을 위해서 다 주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면 그 자식은 부모로부터 다 받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요셉이 총리 대신 되어지니까 그때도 힘이 있었다? 우리는 그보다 더한 것 받았습니다. 총리는 비록 되지 않았어도 확실한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 주셨어요. 아들이거든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요,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요.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건져서 하나님의 사람 만들기 위하여 내 아들까지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겠다. 이거 보여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요, 그 아들과 아들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는데 그 다른 것 왜 못 주시겠냐고요. 총리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 요셉이 총리 되어진 거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넘치고 있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 주셨으니까 그 나머지는 충분히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서 힘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힘을 좀 내십시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계획은 우연히 없다.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들을 한 분 한 분 보면요, 저도 잘 모를 때가 많죠. 어떻게 제가 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웃고 있는 성도들을 보면 그저 다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저분은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해도 그분과 단 10분만 이야기해 보면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과 괴로움이 있더라고요. 누구에게나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형들에게 배신을 받아서 인신매매로 팔려가는 요셉의 그 상황 가운데 있는 배신의 현장에 있는 분들도 계세요. 내가 이런 배신을 당했구나, 버림을 당했구나, 그 형편에 놓여진 분들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요셉이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서 종살이가 시작되어져 얼마나 기구한 운명이에요. 팔려갔는데 거기서 그냥 허드렛 일을 하면서 종살이의 시작이 되어지니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은 그 상황의 현장에 놓인 분들도 계셔요. 종살이 현장같이 내일을 기약할 수 없고 아무것도 모르겠다라고 사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열심히 살아서 조금은 좋아져서 조금 피려고 하는데 다시 한번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는 그 요셉처럼, 그래 우여곡절 겪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한번 일어나는 내 인생의 사건 때문에 감옥으로 뚝 떨어지는 것 같은 철렁 내려앉는 그러한 인생의 길을 걷고 계신 분도 이 가운데 혹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 과정들을 다 지나서 총리가 되어지는 그런 영광의 순간에 계신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내 상황이 어디에 있든지, 내 형편에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이 시간 동일하게 생각하고 싶은 한 가지는 요셉을 총리 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내가 아직 살아있다면 끝난 건 아니다 라는 겁니다. 요셉이 팔려가서 죽었으면 끝나는 거죠. 요셉이 감옥에 가가지고 자살해버렸으면 끝나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살아내고 그 자리까지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 끝난 게 아닌 거예요. 내 형편이 어디에 있든지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목사님, 내 인생 끝이 없어 보이고 터널이 끝이 없어 보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지만 아직 끝은 아닙니다. 끝난 것이 아니죠.
예전에 청년들 사역할 때 많은 청년들이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합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친구 같은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청년들에게 많이 다가가고 또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제든지 전화해. 24시간 목사님한테 문제 있으면 전화해. 유난히도 술 먹고 밤에 들 많이 전화해요. 새벽 2시에 전화해서 목사님 이러면서 전화해요. 그런 청년들 다 들어줍니다. 한 청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잘렸어요. 어머니 아버지는 이혼했어요. 내가 그 집에서 살 수 없어서 나와서 혼자 살아요. 인생이 뭐 이렇습니까? 듣기만 해도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러다 보니까 정착 못하고 막 불안하게 살다가 또 잘리고 갈 때 일할 곳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러면서 그래요. 그래도 목사님 이러면서 사는 한 가지는 사랑하는 제 여자친구 때문에 산대요. 여자친구 하나 믿고 지금까지 살았대요. 그러면서 막 막 방송되고 가면 울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 XX가 떠났어요. 그러면서 또 오는 거예요. 마지막 소망까지 사라져버렸다는 거죠. 막 울어요. 거기서 제가요, 괜찮아 너 예수님 있잖아 말 못하겠더라고요. 괜찮아 목사님 있잖아 그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진짜 목사로서 해줄 수 있는 말이 아무것도 없어요. 가족도 떠나고 직장도 떠나고 사랑하는 사람도 떠나고 그냥 몸뚱아리 하나 남아가지고 갈 데도 없고 올 데도 없고 오죽이 전할 데가 없으면 저한테 전화했겠어요. 유난히 그런 사람들만 전화하더라고요. 잘 되면 전화 안 해요. 좋은 날 파티하는 날은 절대 전화 안 해요. 힘들 때만 전화하지. 다행히 우리 청년들은 아직까지 술 먹고 전화하는 청년이 한 명도 없어가지고 다행으로 여기지만 그런데 아무 해줄 말이 없는데 제가 무슨 말을 했냐면요, 누구누구야 잘은 모르겠다 100% 공감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너 마음이 이해는 되면 된다. 내가 해줄 수 있는 말 이거밖에 없는데 권투 선수가 링에서 권투를 하다가 한두 대 맞아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코너에 몰렸을 때는 뭘 해야 되는 줄 아느냐? 그를 향하여 펀치를 낼 주먹도 없고 힘도 없을 때는 뭘 해야 되는 줄 아느냐? 이 악물고 안 넘어지려고 버티는 거야. 넘어지면 끝나는 거니까 이 악물고 좀만 버텨라. 다시 힘이 솟아서 다시 싸울 힘이 생길 때까지 잘은 모르겠지만 버텨라.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도 거의 기록이 상태 같다. 원투 펀치 맞아서 힘을 다 잃어버린 기록이 상태 있는 권투 선수 같지만 그때 할 수 있는 거는 그래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는 한 힘이 되어줄 테니까 제발 이 꽉 물고 좀만 참아라. 이 꽉 물고 좀만 참아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형편에 있든지 참아야 할 때는 참아야 됩니다. 끝나지 않은 거예요. 감옥에 있어요? 견뎌야 됩니다. 팔려가셨어요? 배신의 자리에 있습니까? 견뎌야 됩니다. 마침내 요셉을 총리되게 하셨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기에 끝난 게 아니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왜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어요?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요셉의 한 사람의 인생이 참 중요하고 요셉 한 사람이 축복받는 것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중요하고 우리도 그렇게 복받는 인생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기까지 설교하면요 많이 들려지는 설교예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요셉을 팔려가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왜 요셉을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이 왜 요셉을 총리 대신 되게 하셨는가? 그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감옥을 가든지
또 배신을 당하든지 성공의 자리에 있든지 그냥 한 사람 성공되게 해가지고 잘됐다 박수 쳐주고 행복한 인생으로 마무리하려고 우리를 그 자리에 두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요셉을 팔려가게 하신 이유, 결국은 총리 대신 되게 하시고 총리 되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을 좀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자, 요셉이 총리 대신 된 이야기까지는 지금 했잖아요. 총리 대신 되어지 거의 나라를 다스리는 실세가 되었습니다. 실세가 돼서 그 자리에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데 주변의 나라들이 기근이 일어나자 요셉 앞에 와가지고 먹을 것을 구하러 옵니다. 요셉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 앞에 무릎 꿇어서 먹을 것 좀 주십시오. 고개도 들지 못하고 무릎 꿇고 있는 분들을 가만히 보니까 지 형들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자기 형들이 와가지고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감히 얼굴도 못 마주치고 동생인지도 모르고 무릎 꿇고 먹을 것 좀 구하러 왔습니다. 요셉이 보니까 가슴이 출렁 내려앉는 거죠. 복수의 때는 이때다. 어떻게 니들이 나를 팔아. 그 복수의 마음이 타오를 수도 있는데 요셉은요, 하나님을 잘 알았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이해했던 사람이기에 그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3절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수년이 흘러서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한지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우리는 다 죽었다. 음식 구하러 왔다가 목숨 날리게 생겼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4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반자입니다. 여기까지 아주 그냥 가슴이 싸늘할 거예요. 당신들이 판 사람이 나요. 내가 요셉이 되고 내가 이곳에 총리 대신이 되었으니 당신들의 목숨은 내 손에 있습니다. 이렇게 들리는 거죠. 그런데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요셉의 심정을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당신들 전부 다 살리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시고 총리 대신 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아버지 모시고 가족들 다 모시고 이곳으로 오시오라고 해서 그 고센 땅, 좋은 곳에 땅을 마련하고 그곳에 자기의 가족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합니다. 이 기근 상황 가운데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걸 이미 아셨기에 전체를 살게 하시려고 나 한 사람 먼저 이곳에 보내서 총리 대신 되게 하셨는데 한 번에 총리 대신 되게 않고 인신매매로 팔려가고 감옥에 갔다 오고 이런 어려운 과정을 지나서 총리 대신 되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렇게 됐다라는 거죠. 놀라운 고백입니다. 또 6절을 같이 제가 읽어볼게요.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 2년 동안 흉년이 들고 5년 동안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 그 지경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당신들의 후손들을 이 땅에 보존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 한 사람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니 한탄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정말 놀라운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러니 내가 이곳에 온 것이 당신들이 팔아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내가 총리 대신이 되게 하셨고 내가 이곳에 나 한 사람이 대신이 됨으로 말미암아 온 여러분들의 가족과 후손들을 다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게 요셉이 팔려간 이유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는 이유, 또 우리가 때로는 잘 되어지는 이유, 형통한 이유, 다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깨달아야 될 한 가지는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이유가 있어요. 또 우리가 먼저 예수 믿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를 먼저 보내셔서 먼저 믿는 자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먼저 바른 교회로 보내셔서 바른 교회의 성도로 삼으시고, 또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하나님이 주실 때 그 일들을 맡겨주시는, 무언가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계획 없는 인생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획이 없으시면 여기 앉아 계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품에 두시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부르셨어요. 요셉에게 사명은 형들에게 팔려갈 때도 견뎌라, 감옥에 들어가도 성실해라, 그리고 높은 자리에 갈 때 하나님을 인정해라. 그게 그의 사명이었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지금 나의 상황이 어떻든 나의 형편이 어떻든 견디고 또 인내하고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구원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 한 사람을 부르셔요. 모세 한 사람을 부르셔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를 통하여 온 민족을 구원해내시겠다. 모세는 벌벌 떨지만 보십시오. 모세 한 사람 하나님 앞에 그 떨기나무 앞에 서게 하신 이유는 온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그를 40년은 왕궁에 살게 하시고 40년은 광야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됩니다. 한 나라의 왕후가 되어지니 얼마나 높은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그런데 에스더의 그 민족들이 전부 다 위기 가운데 있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가 아니냐,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왕후가 된 것이 그냥 너 하나 왕후 되어가지고 잘 되고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편안하게 잘 살다가 인생 끝날 인생이 아니라 너가 왕후가 되어진 이유는 너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왕 앞에 서게 하기 위함이니 이때가 위함이 아니냐. 너 왕에게 가라. 에스더가 뭐라고 그래?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가잖아요. 그래서 온 민족을 구원해내버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들이 서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명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힘든 자리에서도 사명이 있고요, 잘 되는 자리에서도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은 너무 좋아서 잘 나가는 사람들만 해야 되는 사명이 아닙니다. 가장 어려운 자리에서도 수고해야 되는 사명이 있고 형통의 자리에서도 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방송인 오프라 원프리를 아실 거예요. 그 여인이 얼마나 유명한지요. TV에서 쇼를 하면 늘 시청률 1위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 내 시청자가 220만 명이나 된대요. 그리고 전 세계 140개국에 방송이 되어지는 그러한 토크쇼를 진행하는 여성 방송인입니다.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제가 지난주에 이 책 읽었어요. 그러면 다음 주에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어버릴 정도예요. 그가 토크를 하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소개하고 가난한 보육원을 소개하고 이곳이 너무 가난해요. 눈물을 흘리면서 이곳을 도와주세요. 한마디만 하면 이곳이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멘트 한마디에 한 주 안에 수십억 원은 그냥 한 번의 기부금으로 모여진다고 합니다. 얼마나 영향력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의 삶도 참 기구했습니다. 어려운 불우한 환경을 지났습니다. 어린 시절이 그랬습니다. 사생아로 출생했습니다. 9살 때 사촌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아픔도 있었습니다. 불안한 환경에서 절망하면서 청소년 시기에 마약을 하면서 정말 비행하는 청소년 시기를 지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상황을 다 견디어서 이렇게 놀라운 자리에 있었던 이유, 그 여인이 고백하는 답은요, 오늘 이 요셉과도 비슷한 고백이에요. 그 여인이 쓴 책이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명이다. 그 책에 딱 4가지
답이 있는데, 첫 번째, 남들보다 더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들보다 아픈 상처가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들보다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들보다 더 부담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강요가 아니라 사명이다. 이 네 가지 수칙을 가지고 살았대요. 고통 가운데서도 그래, 내가 여기서 견디는 게 내 사명이다. 남들보다 더 주어지는 것이 있다면 그래, 이것도 내가 흘려보내는 것이 내 사명이다. 내가 무언가 꿈이 있다면 그래, 이것도 망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 있다면 그래, 이것이 부담스러워서 도망가고 싶지만 나에게 이 부담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다.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했던 여인입니다. 요셉과도 똑같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차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형편에 어디에 서 있든지 사명의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초점이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인생으로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무슨 일을 하시려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고통 주시는데 이 고통 통해서 나를 통해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 병 주셨는데 이 병 통해서 무슨 일 하시려고? 이것도 사명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 물질 주셨는데 이것 가지고 뭘 하시려고 하는가? 이것도 나의 사명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 힘 주시고 이런 능력 주셨는데 내가 이것을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 사명 발견하고 사명 감당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넉넉할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믿음의 뚝심이 있는 이 요셉과 같은 사람들 되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시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